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청년의 특송 있은 후에 박진영 전도사님께서 다시 돌아온 나병 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정의 청년들만 나왔네요. 정의 청년들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손잡고 함께 갑시다.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손잡고 함께 갑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갑시다.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끝까지 가야 되면. 네,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손잡고 가기 원합니다. 우리나라는요, 드라마 왕국입니다. 드라마 왕국. 드라마 왕국. 저는 사실 드라마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냐면 1년 전 드라마입니다. 1년 더 됐을 수도 있습니다. 1년 전 드라마를 저는 한 달 반 전에 봤습니다. 시그널이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원래 잘 보지 않는데 아내가 봐서 같이 한 편을 봤는데 재밌어서 끝까지 다 봤습니다. 한 4주에 걸쳐서 다 봤습니다. 드라마 왕국입니다. 제가 드라마 이야기 하려고는 아니고요.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잠깐 가장 졸린 시간이기 때문에
서두에 잠깐 주제하고 연결돼서 한번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 드라마, 우리나라 드라마에 뻔한 스토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뻔한 스토리 세 가지. 뭐냐면요, 평범한 가정의 아가씨가요, 꼭 평범한 가정입니다. 보통 평범한 가정. 근데 착하고 이뻐요. 착하고 이쁜 아가씨가 부유한 집안의 아들을 만납니다. 웃으시는 분은 나이가 있으신 분이고요. 여기 가만히 아무 반응 없는 분들은 청년들이죠. 모르죠. 그죠? 평범한 아가씨가 부유한 가정의 차인표를 만나는 것입니다. 차인표가 저 드라마로 완전히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그죠? 청년들 아십니까, 이거? 모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가정의 아가씨가 부유한 집안의 남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뻔한 드라마 스토리, 단골 메뉴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 사랑하는 사이가 됐고, 결혼에 이제 결혼에까지 이제 이르는 단계까지 왔는데, 집안에 인사를 갔는데 가정사가 있는 이제 관계인 거죠. 뭐 자매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뭐 잃어버렸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쨌든 결혼할 수 없는 관계. 뻔한 드라마,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겨울연가가 그렇습니다. 겨울연가가 두 사람이 그 남매 시간에서 연결 안 되는데, 근데 마지막에는 남매가 아니었던 걸로,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물론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뻔한 스토리입니다. 가정사가 있는 마지막입니다. 시그널 한번, 시그널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보게 된. 이거는 뭐냐면요, 오늘 주제랑 이제 연관시켜서 이제 생각해 본 건데요. 배신이라는 주제가, 드라마 속 꼭 배신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믿었던 사람이, 친했던 사람이, 어떤 은인의 관계에 있는 관계에서 꼭 배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그널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누구냐면은 다음 한번, 여기 앞에 이 사람이 배신자들입니다. 배신자들, 자기들 출세하려고. 이게 우리나라 드라마의 단골 메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돌아온 나병 환자입니다. 다시 돌아온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배신은 아니지만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냐면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렇게 감사해야 될 대상, 아니면 은덕을 갚아야 될 대상에게 은덕이나 감사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배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간혹가다 또 그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은요, 모태신앙 있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은 누구에게 가장 감사해야 될까요? 부모님입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나중에 믿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서 믿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자들보다 더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늦게 믿은 분들은. 왜냐하면 그 누군가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냥 태어나자마자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은 뜨겁진 않아도 꾸준합니다. 꾸준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늦게 믿은 분들은 이제 믿게끔 한 은덕의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처음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 믿음을 자라게 해준 그 역할을 한 선생님, 후배, 선배, 목사님, 전도사님, 더 많은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지금의 우리의 이 모습은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착각하고 삽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럴싸한 내 모습이요, 그냥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지금 내 모습, 지금 현재의 완성된 모습, 또 더 완성되어져 가야 될 이 모습은요, 절대로 공짜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린 공짜로 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10명의 나환자 이야기입니다. 10명의 나환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요, 갈릴리 북쪽이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남쪽 지방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간 지점이 꼭 거쳐 가야 되는 마을이, 좀 회피하고 싶은, 돌아가고 싶은 마을인 사마리아 마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운명과 같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만남을 갖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찾아온 찬스를요, 놓치지 않고 다행히 붙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자신들에게 찾아온 그 찬스를 붙들고 잡게 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만나게 되는데, 그 장면을 지금 자세하게 지금 12, 13절이 지금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세 가지 표현입니다. 뭐냐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결국은 시작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인생의 해결, 인생의 찬스를 잡는 것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그들의 현재 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 그리고 나병 환자 10명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이게 나병 환자들이 지금 처한 상황입니다. 멀리 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함께 무리 생활을 할 수 없고 따로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겠죠. 사람들이 굉장히 혐오하면서 사람들이 밀쳐냈겠죠. 그래서 멀리 섰다라는 것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현재의 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현재 처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들은요, 자신들에게 찾아온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찬스를 놓치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어디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었던, 멀리 서서 사람들은 방해하고 사람들은 혐오하고 사람들은 막 그러지만 이들에게는 그 찬스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높여. 왜냐하면 멀리 있기 때문에 소리를 더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처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처한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오픈해서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멀리 서서 소리 지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없습니다. 아무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냥. 그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처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지만 그들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요, 어찌 보면 지금 설교를 듣고 말씀을 나누는 저도 그거 뭐 어려운 건가? 그거 뭐 어렵나?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라 쉬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마음 드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포기하고 예수님 만나는 것을 그냥 뒤로 하고 그냥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핸디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이런 용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들의 현재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의 상황이 예수님을 만나기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더 만나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랬다는 겁니다. 편안하고 내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상황이 될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분주한 나의 삶일 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쉽게 예수님을 만나러 올 수 없을 때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상황에서 폼나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조건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형편은 어떠십니까? 아마 다 각양각색의 상황과 형편과 마음의 상태와 다양한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들과 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어떤 그 깊이와 넓이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제각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우리의 지금 처한 상황에서요, 쉽고 편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의 상황은 바쁘고 몸과 마음이 분주하고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마치 10명의 나병 환자들과 같은 상황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그 본질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한 있는 그대로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소개되는 많은 사람들은요, 좋은 조건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소개되는 많은 사람들은요, 좋은 조건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살인자의 신분으로요, 살고 있는 터전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사역과 신앙이 번아웃 되어 있어서 죽기를 요청하기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밤새도록 수고하여 일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실패의 현장, 실패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소개되어지는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절대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아주 아름다운 그림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폼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따가운 시선을 뚫고 가는 외침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깨는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상 이제는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은 중요하지 않고요,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도 중요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오로지 그 신념으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외치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들의 솔직한 것을 지금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어떠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의 상태에서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냐면요, 상한 마음이 있을 때 만나주시고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표준 세번역 보면요, 이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영혼이 짓밟힌 사람을 여호와가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을 하신다는 것이죠. 어떠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요? 애통해하는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 이걸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요, 공동번역, 표준세번역 보니까요,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팔복의 표현에 의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복이 있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많이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분 앞에 나와서 슬퍼할 일도 없고 슬퍼하지도 않는다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슬퍼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0병의 나병 환자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슬픈 마음, 영혼이 짓밟힌 마음, 실망한 마음, 낙심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지금? 스스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우리의 마음 중심 모습 가운데 언제나 예수님을 향한 그 슬퍼하는 마음을 갖고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 영혼이 짓밟혀서 찢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지금 예수님을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분을 부르며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나아갈 때 지금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요, 의외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잘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문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전전긍긍 끙끙 앓고 마음 막 졸이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 믿음이 약한 것 같고 내 정성이 부족한 것 같고 막 이런 수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은 문제 해결이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안 되니까. 그런데요, 문제 해결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마음을 갖고요, 느긋하게 기다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금만 여유 있게 기다리면요, 문제 해결은요,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살아온 모든 날 동안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것이 한순간에 의외로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문제 해결은요,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상 못한 그때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은 경험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내가 예상 못한 상황에서 예상 못한 사람에게 예상 못한 방법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문제 갖고 슬픈 마음에 애통해하는 마음, 짓밟힌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그냥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그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제 해결은요,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했고요,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는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들은요, 어떠한 문제가 빵 터져서 그것 때문에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그 순간에 누릴 수 있는 것들, 그 순간에 행복으로 여길 수 있는 것들을 놓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문제가 의외로 쉽게 해결된다는 믿음과 갑자기 찾아오는 은혜로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함께 읽기 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의외로 갑자기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몇 명이요? 10명이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보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우리는 다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너나 할 것이 다 10사람의 나병 환자입니다.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슬퍼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들이고요. 영혼에 짓밟힌 어떤 신앙과 삶의 그런 찢겨진 모습과 삶을 다 갖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것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받기 원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갑자기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리 결단하고 미리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갑자기 그것이 해결됐을 때 나의 반응, 의외로 쉬운 방법으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나의 예수님께, 하나님께 향한 나의 모습, 나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려 10명 중에 9명의 사람들은 문제 해결받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로지 그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거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 과거에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떠한 반응, 어떠한 모습으로,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고 많이 주고 계신데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입마이 포켓하는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처럼 엎드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문제 해결에 감사. 문제 해결 받았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은 은혜를 받아도요, 내게서 끝나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같은 은혜를 받아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들은요, 은혜를 받았을 때 흘려보내는 은혜가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은 은혜를 받아도요, 나에게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고요, 같은 은혜를 받아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 받는, 그냥 그 문제 해결 받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단순하게 그냥 문제 해결 받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전 내내 들었던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어떻게?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받고 그냥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 나에게로부터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냥 힘든 일만 있습니까? 힘든 일만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힘든 상황과 현실과 여러분의 그 모습 속에서 어떤 은혜의 실마리가 조금이라도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돌리고 싶은 그러한 거룩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있으십니까? 어려운 상황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주간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좀 하는데요.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만 힘든 거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 여러분하고 동일한 고민과 동일한 아픔과 동일한 힘듦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의 바람은, 또 여러분을 섬기는 사역자들의 바람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붙들고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붙들고 그냥 내가 그냥 걱정 고민만 하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갖고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좀 많이 자주 나아올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또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 의외로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그러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아니면 어른들을 향한 그러한 핸디캡을 버리시는 시간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의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문제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행하고 계신 분들 저희 교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 자세하게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1명의 나병 환자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 받은 은혜의 감사함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고, 더 큰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더 넓고 크고 깊은 구원에 이른 것처럼 우리 강남교회 모든 청년들이 그러한 큰 믿음, 그러한 넓고 깊고 큰 구원의 그 경지에 이룰 수 있는 우리 강남교회 모든 청년들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에 반응하고 은혜를 갚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에 반응하고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보려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다시 돌아온 나병 환자처럼 은혜에 반응하여 감사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은혜 아니면, 찬양 부르기 전에요,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우리 은혜 아니면 찬양 우리 드리기 원하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은 특별히 청년부 주간 예배입니다. 평상시에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